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암송한 말씀을 우리 힘차게 암송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힘차게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이거 띄우면 안 되지. 띄우면 안 되지. 자,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좀 더듬은 것 같은데 이스라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늘도 또 새롭게 암송 말씀이 주어지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이 암송을 안 하다가 하시게 되면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난이도가 이제 낮은 것부터 우리 함께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들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영적 출력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출력을 높이라. 우리 힘차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적 출력을 높이라. 여러분, 영화 배너와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노예들, 이 배 아래서 노예들이 저렇게 노를 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이나 엔진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 함께 노예들이 그 배 아래서 노를 여럿이 붙잡고 그 북치기 하는 그 북의 소리 박자에 맞춰서 이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의 전쟁 군함과 같은 그러한 배였기 때문에 때로는 전속력을 내야 될 때도 있었고 좌로나 우로나 방향을 틀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앞에 북을 치는 북치기의 그 북소리를 듣고 이들이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배를 보면 거북선이 있죠. 거북선도 보시면 이 양옆에 노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이제 해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의 수병들이 그 아래서 비슷한 원리로다가 이 배를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대로 하객진을 펼치고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이 자동차 엔진과 같은 출력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안에서 노예들이 했던 것입니다. 저 사진은 타이타닉호 사진인데요. 타이타닉호는 이제 석탄으로 이 석탄을 막 이제 이 엔진에다가 갖다가 들이부으면서 화력 발전과 같은 그러한 원리로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타이타닉호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원리들이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걸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차를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차에도 엔진이 있고 엔진에는 4기통도 있고 6기통도 있습니다. 저렇게 통이 4개냐 6개냐에 따라서 출력의 힘과
이 출력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4기통보다는 6기통이 더 힘이 있어서 오르막길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탔을 때,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차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지 않게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 앞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읽었지만 스가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거의 끝자락에 있지요. 마지막 말라기 앞에 구약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이제 선지자는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기 때의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8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가랴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그리고 2, 3차 포로 귀환 뒤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는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보다도 나이가 젊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 말씀이 인용된 게 한 70번 정도가 인용됐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앞에 금으로 된 7 촛대가 있고 양쪽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2 감람나무가 이 금촛대에 연결돼서 계속해서 이 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이러한 환상을 스가랴가 5번째로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또 2 증인의 사역과 또 7 촛대는 교회와 또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라고들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이 엔타임적인 해석도 해석이지만 오늘 그 당시 시대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저러한 예언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시대가 굉장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3번에 걸쳐서 다 끌려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로 가운데 일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데 많은 어린아이들, 많은 여자들이 당시 하마스에게 납치되어서 끌려갔죠. 그러면서 지금 둘이 협상을 하면서 일부 포로들이 귀환을 한 것처럼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고 힘이 약해서 침공당하고 침략당했는데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일부 소수가 돌아온 그러한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성전의 건축을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붙잡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공사 삽을 떴지만은 그러나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의 공사가 중단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오랜 기간 멈추게 되면 사실 이전에 했던 공사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이 환경이 녹록지가 않았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도 또 이 성전 건축을 담당했던 스룹바벨도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대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 반드시 우리는 통과해야 할 난관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죠. 이 뭔가 일이 되려는 그때에 이 좋은 일에 막아 낀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누가 뒤에서 밀어주듯이 자동으로 나아가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치러야 할 대가와 넘어야 할 선택과 돌파의 시간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 이스라엘과 서울을 다녀오면서 오며 가며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뭔가 새로운 차원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진보를 이룰 때 늘 저항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진보되어질 때, 새로운 차원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만 돌아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어떤 뭔가가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어떤 뭔가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고 어떤 뭔가가 일이 진행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 진보될 때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 드릴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어릴 때부터 그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여기 남서울 대학생들 조이 워십이라고 학교 찬양팀으로 섬기지만, 저도 아침 햇살이라는 이 기숙사 새벽 채플 찬양팀으로 리더로서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새벽 채플은 매일 있으니까 매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것이 총장님과 또 학교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한 사람을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햇살이 끝나고 제게 총학생회 예배국장의 자리가 오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가, 그 오퍼가 저는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학교마다 이상하게 신학과와 기독교 교육과는 뭔가 이상한 라이벌 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총학생회 선거는 끝났고 기독교 교육과 회장 단으로 팀이 이루어진 그 팀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배국장 자리는 보통 신학과 학생이 맡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공석이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것이 오퍼가 갔다가, 심지어는 제가 교만하지만 제가 당시에 생각했을 때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 친구마저도 그 자리를 거절한 자리가 제게 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별로 수락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이것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고, 제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선명하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학교 가운데에 놀라운 영적인 분위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배울 것들을, 제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받는 그러한 성장의 시간으로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사장교 시험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멀쩡하게 등기로 원서 접수한 것이 중간에 어디선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방해가 있고 이렇게 뭔가 지금 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고 저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TV를 바꾸고 컴퓨터를 바꾸고 악기를 바꾸고 하는 것들도요, 케이블을 교체하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이전에 컴퓨터 옮겼을 때 보셨죠?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넘고 돌파해야 할 산이 있는 것입니다. 예찬 전사님 결혼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 결혼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다 그냥 자동으로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도 있지만 그러나 돌파해야 할 영역도 있었고 넘어야 할 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 건축의 책임을 맡았던 그 스룹바벨, 그에게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까지는 돌파해야 할 영역이 있었고 넘어야 할 영역이 있었고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영적인 화력을 높이고 영적인 출력을 높이고 그 구간을 통과하는 믿음의 전속력으로 뚫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역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출력을 높이는 것, 영적인 화력을 높이는 것의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10살 난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목사님은 굉장히 당시에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는데요. 10살짜리 아들에게 예배를 드렸는데도 뭔가 꺼림칙하고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다 섬겼는데도 뭔가 내 안에 깨름직한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고 지치고 고갈되어지니까 아들에게 위로나 받자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 같냐고. 아빠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아빠는 목사님이잖아요. 방금 전까지 목이 터져라 2부, 3부, 4부, 5부, 6부 예배를 다 섬기셨고 또 월요일 날 유일하게 쉬는 날도 다른 데 가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감당하는데 아빠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누가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이런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위로나 받자 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글쎄요 였습니다. 목사님이 당황해서 아들에게 뭐라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내가 아빠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아빠 속마음은 나보다 아빠가 더 잘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의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오기를 시작하는데 너는 분명 알고 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르는 자인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인지 말해봐라. 너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냐? 이 목사님은 몸이 아플 때에도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에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최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남들이 다 사역하고 싶어하는 당시에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방에 앉아서 봉투에 사직서를 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억울한 마음이
야, 내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 공금을 빼돌려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러한 마음에 눈시울이 막 붉어지면서, 그러나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기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 그 목사님이 집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280일 동안 죽기 살기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그 목사님 고백하고요, 버려지기 전에 내게 거저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그 기록을 적은 책이 14년 전에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의 성함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또 다시 복음 앞에, 이런 찬양을 쓴 김영표 목사님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죽기 살기로 말씀 앞에 섰더니 내게 일어난 13가지 변화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 13가지의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주신 비전을 더 굳게 잡게 되어 있다. 일하는 방식과 형태가 뚜렷이 달라졌다. 4번, 계획대로 안 되어도 상관없다. 5번,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6번,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7번, 이전과 다른 권위를 부여받았다. 8번, 사역의 지경이 눈에 띄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9번, 무언가를 간구하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었다. 10번,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었다. 11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다. 12번, 두려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다. 13번, 주님만 있으면 그 어디도 하늘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에 거룩이 능력을 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첫 번째는 뭐냐? 이 교회 재단을 통하여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제가 유튜브도 업로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녹음 테이프를 샀어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녹음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몸된 교회,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혼이 먹는 것입니다. 주일날 내가 속한 이 교회의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찬양 듣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 여러분, 저도 유튜브에 이런저런 것들을 올려보면 찬양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말씀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조회수를 늘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먹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찬양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 심령,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지난주부터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실은 마음만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일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더 높은 영적인 출력을 내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말씀을 두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먹어질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부터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 먹어질 때까지 다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암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운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쉴 때에, 안식할 때에,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씻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누우셨을 때에, 일어나셨을 때에 그 암송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 높은 영적인 출력으로, 믿음의 전속력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기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제 이 말씀 앞에 선다고 막 말씀도 다시 듣고 또 말씀 암송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막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천천히 조금씩 걷는 사람이 뛰고 뛰는 사람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본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속한 몸된 교회의 재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가 온전히 먹어질 때까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 암송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암송 말씀을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적인 출력을 높이는 것 두 번째,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으셨고, 또 기도에 관해서는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는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 강원도 인제에 가면 KCTC라고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는 부대인데요, 아마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연대와 연대급의 이 두 부대들이 서로 대항하고 실제 전투하는 것처럼 이 큰 부대 영역 에어리어 안에서 이 연대와 연대가 서로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한 연대가 공격하고 한 연대가 방어하고, 또 반대로 바꿔서 이제 공격했던 부대가 방어하고 이제 방어했던 부대가 공격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연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 저 군인들의 총에, 또 방탄 헬멧에, 또 옷에, 팔에, 몸에, 다리에 어떤 기계가 여러분 부착되어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저 기계가 마일즈 장비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전쟁 상황 가운데에 공포탄을 사격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공포탄을 사격할 때 그 장비에서 뭐가 나가냐면 레이저가 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가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저 머리에 차고 있는, 팔과 몸통에 차고 있는 그 마일즈 장비의 레이저가 닿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경상, 이 사람은 중상, 이 사람은 사망, 이러한 것들을 저 기계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냥 막 앞에 적군이 있는데도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진짜 실제로 전쟁 가운데의 시체들을 담는 그 고무로 된 이렇게 이제 큰 주머니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누우라고 그러고, 얼굴 위에 막 태극기 덮어주고 슬픈 음악 틀어주고, 그래서 이제 나도 쉬는구나. 그런데 다시 부활시켜서 전쟁에 이제 투입을, 훈련이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때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막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띠띠띠띠띠 하면서 막 포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흩어져서
몸이 엎드려 있어야 살 수 있지. 그냥 얼타다가 일어서 있으면 이 기계가 일어서 있는 거를 감지하고 혹은 두세 명씩 막 붙어 있으면 이제 같이 죽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 전쟁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저 한 열흘 정도 되는 훈련 기간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긴장의 연속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 그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할까. 오죽하면 훈련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저 그냥 죽었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전쟁은 이게 진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인데 정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 이 포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저러한 전쟁을 환경을 조성해 놓고 훈련을 해주는 그러한 부대가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경험하면 실제 전쟁이 얼마나 참으로 피로하고 힘들고 이것이 스트레스고 극한의 상황일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짧은 영상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주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봤던 영상입니다. 이 회스피라는 사람이 애니메이션인데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그런 만화는 아니고 어떤 직접 경험한 것들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회스피라는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 무적행에서부터 마귀들이 막 올라와서 세상에 풀어지고 세상에 가득한데 저렇게 여러분 도시 위에 시꺼먼 마귀들이 저렇게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이제 온 세계에 온 열방에 저 이제 마귀들이 새까맣게 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마귀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 이제 크리스천들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사업과 직장에서 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간질하고 뺏고 또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원수들이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속습니다. 마귀가 하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영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과 원수들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우리를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저 원수들의 치열한 강력한 전투가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천군 천사가 이 회스피에게 와서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심어줍니다.
하늘의 군대도 강력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원수들은 우리의 기도 앞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승기를 무엇으로 잡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강력한 기도로 우리는 이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충성스러운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수들이 지구상을 빼곡히 덮을 만큼 시커멓게 많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나와 함께 싸우는 이 땅의 천군 천사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결국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그 열매들이 가득하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12월을 살고 있습니다. 2024년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시즌2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열매, 이전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세밀하고 풍성한 그런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더욱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출력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최고 속력을 내고 이륙할 수 있는 속도에 도달할 때 비로소 이 비행기는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지간한 속도로 달렸다가는 절대로 이 비행기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영적인 출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출력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출력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우지 않는다면 들리우실 때까지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나니까,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또한 말씀 암송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능력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안일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고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마지못해 그냥 자리만 지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본 저 영상에서처럼 실제적인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원수들이 박살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살 때 여러분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통과해야 할 영역들이 있을 것이고 돌파해야 될, 넘어야 할 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한 문제는 우리 가운데 계속될 테지만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전념하면서 집중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출력을 높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회방꾼도 많았지만,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환경도 너무나 절망적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출력을 높였던 스가랴와 또 스룹바벨 앞에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결국 성취해 내셨지요. 원수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무산될 것 같았고 중지되고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회방꾼들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성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한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영적인 출력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싸웠습니다. 믿음의 기도와 선포가 원수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여셨습니다. 막혔던 혀를 뚫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당시에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느냐? 내 재산으로, 세금으로 저 유대인들이 짓고자 하는 저 성전을 거기에 짓게 하고 소요 경비를 계속 대줘서 이 공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게 해라.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할 때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출력을 높일 때 우리의 노를 빠르게 젓고 석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6기통 자동차 엔진 피스톤을 최대치로 당기면서 우리 영적인 플락셀을 밟았을 때, 전속력으로 믿음이 그 영적인 것이 달려질 때 우리는 독수리와 같이 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남은 2023년의 시간과 새롭게 우리가 맞이할 우리 2024년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